다 같이 찬송가 26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는 주님, 응급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화재나 사고, 응급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할 때 2차 사고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승리교회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에 새가족의 등록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승리교회에서 주님의 참사랑을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 지체회원들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높아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꼭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작은 이득만 있어도 지조가 없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24장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3명의 왕인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3명의 왕이 나라를 어떻게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 망국의 길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맨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여호야김이 바로 그처럼 약삭빠르게 이리저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간략하게 나오지만 여호야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서와 또는 이 역대하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지주 없이 이리저리 붙었다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가 전혀 뜻밖의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이리저리 줄타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어쩌다가 왕이 되었냐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제 살펴봤었던 그 성군, 종교 개혁을 완벽하게 이루었던 성군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먼저, 즉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 동생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오더니 이 여호아하스한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물리면서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그를 폐위시켜 버리면서 애굽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는데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는 동생을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는 그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원래 그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 바로드고가 자기 마음대로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고대에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주인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내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란 꼭두가시라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야김은 시작부터 자기를 왕위에 앉혀준 애굽 왕 바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의 느고에 잘 보이려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다가 전부 다 조공으로 갖다 바칩니다. 애굽의 충성을 다 바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 순서가 자기 동생이 먼저 왕이 됐었는데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애굽 왕 바로 누고가 나타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자 여호야김은 돌연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배반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어버립니다. 바벨론이 세력을 막 키우는 것을 보더니 지레 겁을 먹고는 애굽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셀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애굽 원정에 나섰다가 그만 애굽에게 패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다시 붙어버립니다. 즉 정치적인 계산기를 이렇게 열심히 두드려서 어느 쪽이 더 힘이 센가 보고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왔다 갔다 열심히 옮겨 다닌 것입니다. 그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이 줏대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야김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틈을 다 타서 그 당시 별로 힘도 없었던 갈대아와 아람, 모압, 암몬의 부대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 눈치만 보다가 오히려 동네 북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었으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야김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끝끝내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애굽은 여호야김을 도와주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은 맥없이 힘도 없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즉 여호야김은 남유다 말기에 자기 딴에는 열심히 정치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익이 되는 강대국 쪽으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옮겨 다녔지만 심각하게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것입니다. 계산 착오였지요.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남유다를 망국의 길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야김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여호야김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세 명이 모두 어제 다뤘던 요시야 왕의 세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엄청나게 잘 이룰 만큼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해서 섬겼던 그 요시야의 세 명의 아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것이죠. 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세 명의 아들을 얼마나 잘못 키웠으면 그 세 명의 아들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몰아갔겠습니까? 이걸 보면 참 자식 농사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생활 잘해도 내 자녀들이 신앙을 다 까먹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길로 몰아가는 길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세상 결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천하의 애굽도 멸망당했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 제국마저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야김 또는 시드기야 다 엉뚱한 세상 나라를 의지했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은 결국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며 아시아와 유럽까지 호령했던 그 몽골의 칭기스칸 제국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는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날 러시아나 중국, 일본이나 독일이 또는 천조국을 자랑하는 미국이 그렇게 자기들이 힘 있는 나라라고 자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히 힘이 있는 나라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을 따라 이리저리 눈치 보며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처럼 또한 그 마지막 세 명의 왕들처럼 자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나라와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축복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입니다. 즉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신 것도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호야김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니까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된 것도 결국 전부 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말씀대로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설마 합니다. 자기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설마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사람들은 불행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나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 남들이 잘못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도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마저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아의 세 명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자기들이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이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면 형제들이라면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형제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 끝끝내 못 차리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앞에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잘못된 것을 보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자꾸 설마 하다가 결국 설마가 사람만 잡은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잡아먹고 나라를 멸망의 지경까지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인류 최후의 심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이 오겠어? 마치 까마득히 먼 훗날에 이루어질 머나먼 이야기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최후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까? 심지어 돈꾀를 맡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를 맡을 정도로 참 신임을 얻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차하고 방심하게 되는 순간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차하는 순간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고, 아차하는 순간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이 점점 뜸해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이것만큼 큰일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도 그날은 예고 없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의 마지막 세 명의 왕이 자기들의 시대에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지막 시드기야도 내가 있을 때 이 나라가 멸망할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착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늘 언제나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을 이루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격려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위로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치유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회복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여호와의 말씀대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심판하심을 수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한지라 수시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들고 살아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이리저리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남유다의 마지막 세 명의 왕들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의 길로 몰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대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새벽마다 만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